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네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같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의 족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야곱의 족보를 딱 얘기하면서 37장 2절에 야곱 족본이라고 요셉이라는 얘기가 딱 나와요. 첫 번째 17세 소년이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렇게 돼서 17세 소년으로서 살다가 잡혀가가지고 13년 정도 이집트에서 존재하면서 견디다가 30세에 총리되잖아요.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이 거기에서 했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삶을 아주 존경을 받던 귀족의 옷을 입고 살았던 그가 거기서 고생과 고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또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고 다스리는 자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또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린 양이 오시면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돼요. 여러분이 죄로 사함받고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여러분 어린 양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신 거죠. 요셉도 이제 이집트로 갔을 때 그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곧 다스릴 자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있어요. 다스림 받고 있으면 다스리는 자가 되게 만드세요. 권세를 입혀주세요. 분명히 하십니다. 이 야곱의 족보가 바로 요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고 요셉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꿈 얘기를 쭉 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고 또 미움을 사고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처럼 형들처럼 똑같이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독특하게 좋은데 아주 깊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야곱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르게 봤던 거죠. 그 말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똑같이 얘기했지만 그건 다르게 느꼈던 것을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제 세겜에 있는 아버지 양떼를 치러 지금 아버지를 따랐다는 헤브론에서부터 떠나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헤브론이라는 골짜기는 가나안에 돌아온 야곱에게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기름진 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도 그 근방은 좀 더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양떼를 또 많이 치게 되면 한 번에 양이 다 뜯어먹으면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뜯어야지 또 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형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이제 본인은 이제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못 가고 이제 17세 소년이니까 그 정도 심부름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요셉을 보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겜에 있는 양을 잊지 않느냐, 네 형들이 세겜 양을 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를 그대로 보내주라. 그리고 요셉은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의 말은 잘 순종했던 아들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말을 팍 들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요. 그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네 형들과 네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내서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세겜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거기를 가려면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소년이 가기에는 이정표 없이 그 골짜기 길을 걸어서 거기를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그런 방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그가 방황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근데 이제 양치는 사람들은 되게 알고 있잖아요. 대화도 하고 이렇게 어디서 왔는지 좀 알고 싶고 그런 게 있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럴 것 같은데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누구누구의 집에서 왔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양은 얼마나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대략 숫자를 얘기하고 뭐 그렇게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치는 것을 내가 가르쳐달라고 내 형들을 찾아싸우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주소서 가르쳐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기를 떠났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다른 도전이잖아요. 그 정도 있어도 지금 조금만 가도 찾을 것 같은데. 세상에 왔을 때 형들이 보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여기 없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 거지. 세겜에 있었으면 만났을 거예요. 그대로. 지금 세겜에 갔는데 세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못 만났을 때,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다. 그 이야기를 정보를 주는 거죠. 중요한 일이죠.
한 군데로 못 가서 딴 데로 갔을 때 그걸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 심부름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못 만나고 돌아왔다 가정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그죠? 상상만 해도 엄청 고민하겠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서 만날 수 있는 길을 또 찾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에서 그를 만났다.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세겜에서 한 거기서는 21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북쪽으로. 그럼 그 땅이 21km면 하루 안에 가기 굉장히 힘든 거리죠. 몇 시간 걸어가야 되죠? 우리 1시간 40km만 잡아도 얼마나 걸려야 돼요? 상당한 시간 동안 걸어갔겠죠? 가서 만났다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그 양치는 사람들은 아마 뭔가 기본적인 장비를 가지고 멀 곳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루만에 못 돌아오니까. 근데 이제 요셉은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런 상황이 됐을 건데. 근데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줄기를 꿰었다. 이렇게 아버지의 주변을 떠나게 되면 위험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금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위에서 사라졌잖아요,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런 얘기 했는데, 우리 애와 꼭 뭐 원수인 것도 아닌데, 꿈꾸면서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은, 실상은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건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든 그냥 자기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거. 계속 볼수록 그냥 미움이 생기고, 자기들도 고통스러울 테니,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서로 통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요셉을 해치우자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었어요. 여기 잘 읽어보면, 주기를 꾀하여 그 다음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형들이 몰랐다면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 형들에게 이런 미움받거나 팔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죠. 요셉 혼자 말고 있었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울지 또 다른 방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분명히 노출시켰죠.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엄청난 고생을 말씀에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그 주신 계시와 같은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계시와 꿈이 몇 개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만약에 악한 짐승들을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꿈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 보여주죠. 형제가 아마 한 핏줄, 한 형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지 않으면 형제이면 조금 형제라도 다를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이질감을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한 형제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미움이 생기면은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사이사이로. 서로 사이사이에 끼어서 이놈이 정말 꿈꿈대로 이루어지는가 보자. 응? 지가 그렇게 우리가 자기 볕단에 절하고 나중에 11별도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모습까지 얘기한 정도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절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건 높은 위치 정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고귀한 왕권의 자리를 회복시키려고. 옷도 이미 입혀놨잖아요. 자세 옷을 입혔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감이 심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보면 요새 가서 고자질 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싫은데 자기들끼리 그냥 없애버리면 좋겠어. 그냥 아무 일을 한 것처럼 그냥 아버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분리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텐데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미움이 아주 그냥 그게 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받은 자에게는 굉장히 그 위대한 꿈이고 비전인데 이걸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 적되면서 그가 그 위치에 이를 때까지 영적으로 성숙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위기 속에서 건져주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위기가 왔어요. 지금 위기가 요셉은 알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냥 형들의 교회를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로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다고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해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 큰 형의 역할은 그래도 죽음을 면하게 하는 일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한 일이 또 있어요. 그 온몸 샘에 집어넣을 때 그를 데리다가 거기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팔아버리는 거죠. 이스마엘 족속처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족속이 데려다가 이집트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형에 의해서 요셉은 죽음을 면한 상태로 가게 되는 일을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서서 루벤이 했더라면 정말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해치지 말자면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니까 자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차라리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스스로 죽든지 결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자기들에서 피를 얻는다는 것은 뭐로 가격을 해서 그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마치 죽은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요새 죽어있더이다 하고 피 묻은 걸 갖다가 주면 그 옷을 가지고 주면 그는 진짜 피 묻어서 저 동물에게나 어떤 짐승에게 먹혀버린 상태가 되는 그걸 아버지가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고민스럽죠. 어쨌든 고민스러워. 근데 그것만 고민스러운 게 아니고 요셉 자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요셉의 야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안 데려가는 이상. 그러면 그 뒤로는 요셉이 이제 생존권이 달려있잖아요. 그가 죽임을 당하든지 버림당해 어떻든 간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배제될 수 있는 그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용하시는가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는 와중에서도 그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위태위태한 순간에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팔려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했을 때 요셉이 거기서 고민을 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딱 했다면 그는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줄 거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승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순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우리 신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게 마음에 들었네, 큰일 났네. 응? 누가 아파가지고 멸구멍 죽게 생겼어? 큰일 났네? 그건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이상을 바라봐야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은 증언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요즘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계시적인 그 꿈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앙이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우물에 또 빠졌을 때 순간에 나는 이제 꿈 안 이루어질 것보다 이제 멸망 맞나 보다. 이렇게 절망했다면 그럼 이미 끝난 거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어린 17세 소년에도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던져놓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붙여놔요.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럼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애들이 어디로 단데 가면 요셉을 빨리 건져서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 얘기가 듣는 게 그들이 그 몇 명인데 그게 못 보겠어요? 로벤은 저기 베냐민은 너무 어려서 어디 못했을 거예요.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형제가 보고 있잖아요. 혼자가 그걸 어떻게 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9명을 속여서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 형제들이 누구별 만큼 다 컸을 텐데 키도 힘도 또 말도 잘하고 못 이기죠. 회장님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숫자는 성령님은 가능해요. 형이 붙잡는 건 가능해요. 동생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명 정도 보면 어려워요. 그렇게 못해요. 이게 다른 걸 어떻게 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이 그들에게 갔을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을 때에 잡상을 자 그리고 보장을 자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귀족이나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옷입니다. 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동물에 의해서 벗겨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를 주는 거죠. 아버지가 주었는데, 아버지가. 지들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악행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와서 부덩이를 던졌다. 근데 그 부덩이가 빈 곳이에요. 물이 없었다. 여러분, 물 있는 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견뎌내겠어요? 몇 시간 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헤매면서 고속에서 물 먹고 이럴 수도 있고, 어디 잡을 데가 없으니, 이 엄청난 고난 속에 이제 들어갔겠죠. 근데 하필이면 물이 없는 곳이었다. 그 예비된 엉덩이가 있었던 거죠. 죽지 않을 수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이 그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런 것을 다 비켜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생명의 위협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무덤에 물이 없었어. 물이 있었다는 생각하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그리고 물이 있으면 건져내기 힘들어요. 그 아이를. 실제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잘 못 나올 수도 있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인도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길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부덩이에 넣는데 그 부덩이에서 살아나서 생명을 위한 삶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제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죠. 감옥, 갇혀져 있는 빌보 감옥. 감옥도 이제 우습게 생겼더라고. 제가 사진으로 좀 봤는데 조그마한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마 학자들이 확인을 했겠죠. 어느 정도는 맞는. 근데 거기가 갇혀져 있다면 사람이 그 당시에 생활로 따지면 엄청난 감옥이니까 아예 빠져나올 수도 없는.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매를 맞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생명의 지장이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의 고백을 하면은 물에 빠진 숫자가 7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골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간중간에 그 경험했던 얘기는 성경에 써있지가 않아요. 위험을 당한 일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굉장히 수격되어 있는 상태로 몇 마디만 딱 써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의 삶이 엄청나게 고달픈 삶이었어요. 매도망이 떠나지고 짐승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물과 강, 동물 위험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거나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거나 그 고통스럽다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하는 것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함이라. 나는 사망에 거하고 너희는 생명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사람의 삶은요, 질적으로 달라요. 위치가.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좀 살았으면 좋겠다. 순종했으면 좋겠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아주 너무 귀한 말씀들을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모습들을 정말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얻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심판을 던져버리거나 불순종하면 계속 불순종하면 의도가 없는 걸 생각을 하면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심판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심판을 받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어떤 요리를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갚아줬어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죠. 한참 동안 마음이 아팠는데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나 아니면 말씀에 와서 비춰봤을 때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정말 찾기를 구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성령 받는 자리까지 철저한 기도 생활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쭉 해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봤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그러면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받으시더라고요.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와. 그럼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반대로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 차례예요? 우리가 갈 차례예요.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안 오면은 내 부흥 받는 거예요. 주님은 오셨어 이미. 응? 주님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시지 않고 너만 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거든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신명을 찾아내서 하나님 내가 주인인 걸 알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 예수를 또 보내주시죠. 생명의 양식을 주시죠. 예수는 우리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빵이고 우리의 음료시잖아요. 우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를 먹고 마시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양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이 여러분 기도를 생활을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회개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말씀에 죽는 기도는. 그 기도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죠.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순간에 이렇게 은혜 넣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못 따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회개하는 사람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도 있어요.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안 가는 거니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주님한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셔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났잖아요. 구원받은 말씀들을. 그리고 그 말씀도 주셨고 오셔서 속죄하고 다 이루셨고 성경도 보내셨고 안 준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그래. 그분이 준 걸 받을 줄 알아야지 그게 받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아닌 것이 더 많죠. 근데 그걸 요청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의 옛날에 그런 신앙을 심어놔가지고 저도 그때 그런 목사님들 설교했을 때 오영선교회에서 주일에 오전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비전을 가져라. 땅에다 뭘 그려놓고 막 얘기해서 그냥 된다고. 옛날에 그 수정교회 그 목사님 얘기하면서 3만 명 모였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 교회 없어졌어요. 하나님 다 무너뜨렸어요. 인간의 꿈을 그려서 만드는 교회였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역사상에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한 40년 했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려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요.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요. 꿈이 생겨요. 그리고 소망이 강해져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넣어주실 거예요. 그게 영적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일이 진짜 될 것입니다. 그게 동역자의 삶으로 이끌어질 거예요. 그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24년도를 주셨는데 저희 이제 오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제 비전을 더 외쳐야겠구나 생각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중간의 비전이구나. 그럼 하나님 일하시겠지. 당신의 종이 인지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게 만드세요. 그렇구나. 하나님 뭔가를 지금 붙잡아주시려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 안에 자기 죽음, 말씀에 대한 자기 죽음 외에는 하나님 안 주신다. 회개예요, 회개. 완전 회개. 회개가 깊어질수록 영적 깊이가 깊어집니다. 회개가 얕으면요, 내가 금방 잘못한 거 가지고만 회개를 해요. 무슨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거 회개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말 하겠습니다. 못하겠어도 회개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 했다고 해서 마음에 시원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획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죽음 하나님 와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다. 로미오 10년 안에서 그런 일을 걸어가는 충실한